우리 교회는 어제부로 다음 세대 모든 주일학교 부서들이 여름 사회학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제가 초등부 친구들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딱 시작할 때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때 엄청난 갈등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정면으로 올라온다는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부터 예전에 태풍 때문에 수련회를 하지 못했던 기억,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이 제 머리에 가득 채우기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성경학교다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한 달 전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데 태풍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로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태풍이 정말 희한합니다. 중국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수련회 그날 출발하는 그 시간에 부산에 딱 도착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전화기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수련회 성경학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성경학교를 미뤄달라.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전화상으로는 아니지만 연락이 옵니다. 심지어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태풍 가운데 학생들 데리고 산상기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했을 건데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선발대로 출발하는데 선발대 다 모이고 출발하려고 이제 시간을 딱 기다리는데 그때도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지금이라도 취소해 주십시오. 순간적으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서러웠습니다. 예.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당회원, 장로님, 목사님 한 분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장로님 한 분이라도 김 목사님 이 한마디였으면 제가 다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정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공유하는 단독방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걱정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성경학교에 너무 염려스러운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순간 그런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학교에 알맞는 날씨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태풍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주신 날씨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관 대관을 담당하는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수련회가 취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하니까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제가 다시 연락을 합니다. 실제로 태풍 때문에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잼버리 때문에 굉장히 정부 기관들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 때문에 모든 안전과 관련된 시설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전처럼 태풍 때문에 성경학교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미리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2, 3일 전에 청소년 수양관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제가 성경학교를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연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에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 전날 그 담당 직원이 목사님 올라오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안 가면 믿음이 없는 교회로 낙인되겠구나.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고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결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발대가 출발할 때도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저희가 현장에 도착하고 학생들이 딱 출발할 그 시간에 비가 멈추고 날씨가 개기 시작합니다. 사진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 선생님과 제가 현수막을 들고 그 주차장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대로 태풍을 주셨지만 그 태풍 가운데 성경학교를 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마친 후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미안한 겁니다.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접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쉬움 속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내가 만약 성경학교를 기획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것인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갑자기 나왔네요. 예. 그랬더니 그건 목사님, 저는 주어진 역할에 청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동일합니다. 그냥 힘들다 어렵다 기도하고 정말 이것을 위해 몸부림치고 연구하고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지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런 정목을 해봤습니다. 바로 김치입니다.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우리나라에 김치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김치를 싫어하고 특히 어린 자녀들이 김치를 잘 먹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이 김치라는 것을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연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김치전, 김치볶음, 김치찌개, 전골, 묵은지찜, 쌈밥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개인이 연구한 김치를 가지고 요리한, 본인이 잘하는 요리, 김치를 가지고, 잘 못하는 요리까지 하면 엄청 많겠죠. 자녀들에게 김치를 먹이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고민한 겁니다. 정말 김치 같은 존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냐, 이것을 되짚어 봤을 때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 속에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있었고 문을 닫는 주일학교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부산에 특별히 고신교회 중에 성도가 늘어난 교회가 있습니다. 늘어난 주일학교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교인 수련 때문에 교회당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가고 싶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교회라고 있는데 그곳에 한번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좀 특별하게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 교회도 정교인 수련회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딱 찾아가는데 주차하는 데만 40분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집에서 9시 40분 정도 출발했는데 겨우겨우 11시 예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근처에서 밥 먹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저희 지역 기장으로 갑니다. 동부산 아울렛을 지나서 가는데 평소에 자주 가는 식당에 딱 가려고 하는데 수백 미터 차가 줄져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도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곳에 갔는데 수백 미터 차가 줄져져 있는 겁니다. 설마 하면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차가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한 제가 여기는 아니야 하면서 기장 대변으로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듣도 못한 중국집에서 점심을 때웠습니다.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제가 섬기는 초등부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설 만큼 가치가 있는 초등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말 손님을 준비하는 식당처럼 정말 잘 준비된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초등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근데 두 가지를 탁 얻고 보니까 오늘 하루가 실패한 하루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학생들은 줄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절박한 마음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역시 이 본문이 쓸 때, 기록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본인이 가르쳤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가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너무너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본인이 없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고결하고 정진한 신앙을 계속해서 추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없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전통과 순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그런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주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율법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혼란을 가지고 교회는 힘이 듭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믿음과 역사들을 직접 경험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겪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내가 말했던 것, 사도들이 말했던 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너희들 가르쳤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도 진리에 서 있지만 계속해서 이 진리 위에서 서 나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겠다,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에 서고 순종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런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휴가를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자녀들의 믿음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들이 바른 길로 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된 믿음의 그루터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만이 스승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청소년들을 담당했을 때 가장 쉽게 변하는 친구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불신가정입니다. 불신가정의 친구들은 교회 딱 오면 누구를 보겠습니까? 친구 엄마를 안 봅니다. 친구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안 봅니다. 선생님 봅니다. 교육자를 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교육자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의 모델이 자연스럽게 교육자가 됩니다. 그 친구들이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유아 세례받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엄마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고 수련회를 빠지고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나중에 딱 시간을 지나가 보면 친구들의 신앙생활이 확연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수련회를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은 서울대 근처였기 때문에 학구열이 너무너무 장난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딱 되는 순간 수련회 가지 않습니다. 수련회 가면 너 미쳤니? 이랍니다. 친구들끼리. 주일날 시험기간 한 달 전부터 교회 오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 대학 가기 싫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자랐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굉장히 이런 위협 속에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가운데 부모님의 영향을 또 받게 되면 굉장한 충격적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교인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부모님들이 뜯어 말립니다. 너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굉장히 천차만별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불신 가정에 나온 아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수련회 가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 아시죠? 학원 선생님 아시죠? 학교 선생님 아시죠? 의지할 때가 하나님과 기도해주는 선생님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아주 사소하지만 자기 삶 속에 부딪히는 그런 작은 것 하나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어른 세대가 믿음의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일학교 부서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면 교회는 성장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30년 한국 교회를 우리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노력하는 교회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엄청난 학생들이 교회를 떠났고 엄청난 주일학교들이 지금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영국교회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한때 중심 역할을 했던 영국교회, 선교의 중심이었던 영국교회, 그 영국교회가 어느 순간 문을 닫고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사원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를 이쁘장하게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이단에 넘어가고 어느 교회는 문을 닫고 어느 교회는 분열되고 정말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 있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좋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한국교회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1세기에 베드로가 가졌던 부담감과 그 긴급함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학교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정말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작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7년째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기가 아니겠지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 거의 한 달 이상을 모여서 같이 공유하고 의논하고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공감한 프로그램, 모두가 공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 통계적으로 보면 유치부는 2030년 전에 문을 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없습니다. 올 초에 유치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홍상희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6년 후에 초등부의 모습이 현재 유치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홍상희 집사님이 생명체가 있는 어린아이는 다 유치부로 데리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기어다니는 아이.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유치부로 데리고 갑니다. 시작이 10명이 안 됐습니다. 10명이 안 되니까 6년 후에 초등부가 10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 결석자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되고 실제로 나오는 친구들 줄어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았던 부서가 유치부였습니다. 6년 후에는 초등부, 또 6년 후에는 중고등부. 근데 희한한 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든다. 이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성장할 때는 정말 더디게 성장할 수 있어도 무너질 때는 엄청 빨리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우리 교사들과 우리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 가졌던 위기의식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의식 가운데 우리 부산 북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 모두가 함께 기도해주고 모두가 함께 고민하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 수 있고, 그리하여 다음 세대의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믿음의 그루터기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고신대 99학번인데 고신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는 고신교회에 사식동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고신교회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고신교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신교회를 싫어했습니다. 말만 하는 교회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설마 내가 고신교회에서 사역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 다닐 때도 합동 측 친구들과 함께 올랐습니다. 고신파 합동파 나눈 것처럼. 그런데 제가 1학년 딱 입학하고 오리엔테이션 때 한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부산 북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 북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들과 동기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를 고르려면 부산 북교회 가라. 설마 몇몇 교회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뭐 호산나 교회부터 해가지고 부산 북교회가 무슨 교회지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딱 부임하고 나서 딱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교회 사모들이 많이 배출되었구나. 선배들이 한 소문이 그냥 소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청년들이 굉장히 훈련을 잘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이쁘고 뭐 이런 자매들이 많다는 게 아니라 훈련 잘 받는 교회 중에 부산 북교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훈련을 잘 시켰던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좋은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고민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권면해주고 소개해주고, 그리고 함께 머리 싸매며 고민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딱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분은 기도 잘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 기도하라 강조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그때 졸고 앉아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할 때마다 이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도자로 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딱 앞두고 있을 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될 때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부산 북교 모든 성도들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 이 친구들을 생각하며 신략과 영성을 겸비한 믿음의 거루톡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남유다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역할 그 초대교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영향력들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날 수많은 박해와 환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점점 타락해 가고 점점 험악해 가는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토기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외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마음속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세상에 쓰러져가는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가치관으로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9일 날 오전 10시부터 우리 다음 세대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관심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어떠한 목사님을 모십니다. 정말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간증하며 함께 나눔을 통하여 함께 동기부여를 갖고 우리 가슴 속에 해야겠다,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